제32편 다윗의 마스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제 32편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보겠습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1편과 2편은 서론에 해당되고요. 마지막 146편에서 150편까지는 결론에 해당됩니다. 시편 1권은 총 4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는 세 번째 단락에 와 있습니다. 25편부터 34편까지가 세 번째 단락입니다. 시편 1권의 세 번째 단락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25편은 여호와께 구원을 요청하는 시이고 마지막 34편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에 감사하는 시입니다. 26편부터 30편은 여호와의 구원을 갈망하며 성전을 그리워하는 다윗의 시였습니다. 31편은 적들의 추격 속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는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32편 죄의 고통에 시달리던 다윗이 죄사함의 축복을 받는 내용입니다. 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우리 같이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번입니다. 다윗이 이야기하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 2번 죄가 가려진 자, 3번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 4번 재산이 많은 자. 네, 그렇죠. 다윗은 재산이 많은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예. 다 가난하게 사세요. 예. 예, 죄사함의 축복. 시편 32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마스길입니다. 마스길의 뜻은 교훈인데요. 다윗이 믿음의 후배들에게 시로서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교훈을 전하는 것이죠. 시편 32편은 죄사함의 축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여기 밑줄 그으셔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죄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시편 32편의 배경과 시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죄사함의 축복을 언급하였기에 밧세바와의 간음과 우리아를 죽인 사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그 배경을 명확히 하고 있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 가능하도록 그 배경을 열어 놓았습니다. 네, 예, 다윗 이야기에서 가장 죄책감에 시달렸던 것이 밧세바 사건인데요. 굳이 그 사건을 떠올리지 않으셔도 그냥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로만 받아들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한번 또 가보죠. 다윗은 죄사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죄의 목록을 3가지 언급하는데요. 첫 번째가 허물, 범법을 의미하는데 관계를 깨트리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우리의 일상적인 죄들 있죠. 누구의 것을 빼앗거나 때리거나 훔치거나 뭐 이럴 때 이것은 이제 허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죄입니다. 이 죄는 좀 더 본질적인 죄인데요. 관역에서 벗어나다 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하지 말라 한 것, 하나님이 지시한 것을 어기는 구체적인 하나님 율법을 어긴 것들을 여기에 해당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악입니다. 악은 여호와께 정죄에서 정죄에 해당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속죄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로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게 세 가지를 언급했는데요. 뒤에 계속 이야기하면 다윗이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하며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 죄가 가려진 자,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를 언급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차이를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세 번 반복함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에 이 죄와 관련된 단어가 크게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제 죄, 허물, 그다음에 여기서 악,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걸 세 개를 다 나열한 것은 3이라는 숫자의 완전수의 의미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짓고 있는 모든 죄악들을 이 세 가지의 단어로 함축하면서 이 죄사함, 우리가 짓고 있는 모든 죄 이걸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 에세르인데요.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과 같은 표현입니다. 우리의 언어로 가장 근접한 단어는 행복입니다. 그 성경에 바라크라는 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인데요. 여기서 이 복은 그 바라크가 아니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행복, 우리의 만사에 다 만족스러운 상태, 그 행복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그래서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1편에 나오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 가운데 명령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복 있는 사람이죠. 주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럼 반대의 개념으로 이야기할게요. 그럼 누가 제일 불행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불행한 거죠. 근데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행복한 사람을 다시 언급합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서 어긋난 죄에 있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즉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주의 말씀을 묵상해서 주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한 사람과 맥을 같이 하는 거죠. 계속 읽어볼게요. 우리의 언어로 가장 근접한 것이 행복입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죄의 문제가 해결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허물이 있어도 죄가 있어도 그 마음에 악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동의가 되시나요? 죄 사함을 받는 게 가장 행복한 걸까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행복한 걸까요? 아멘 하신 분들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현대 사회는 행복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쾌락, 명예, 성공, 권력, 물질 등 다양합니다.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을 갖추면 행복해질 거라고 확신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죠. 어느 순간 행복은 삶의 중요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불행하다고 느끼며 행복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행복 스트레스 밑줄 그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한국외국어대학교의 탁석산 교수님이 이름이 특이하죠. 탁석산. 이분이 쓴 책이 바로 행복 스트레스라는 책이에요. 현대 애들은 다 행복하고 싶어 해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행복이 목표가 되다 보니까 행복의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는 행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를 계속 고민하다가 안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져야 된다는 생각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이것은 이제 다른 것에도 치환될 수 있는데 나는 건강해야 돼 라고 하면서 건강을 너무 생각하면서 건강 염려증에 걸리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 성공해야 돼 계속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공에 짓눌려서 이것이 자기의 노이로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학 하다가 대학 정작 수능에 아주 큰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죠. 너무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이 스트레스가 돼서 삶의 중요한 순간에 큰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것이 너무나 큰 무게감으로 다가와서 질병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생을 마감해 버리는 사람들도 있죠. 요즘 사회가 바로 이러한 행복 스트레스에 쌓여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해외여행 좀 가야지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근데 또 해외여행 일주일 간 사람은 2주일 갔다 온 사람과 비교해서 별로 안 행복하게 느끼기도 하고요. 동남아시아 간 사람은 유럽 여행 간 사람에게 나는 왜 이렇게 안 행복하지?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동남아시아까지 밖에 못 왔네 하면서 그런 불행하다고 자꾸 느끼는 이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대 속에서 다윗의 이 이야기, 죄사함이 가장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은 아멘으로 화답했지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죄사함이 복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을지 참으로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사람들은 죄의 달콤함을 사랑하면서도 죄의 대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짓고는 못한다가 아니라 못 산다.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 맞은 놈은 발 뻗고 자도 때린 놈은 발 뻗고 못 잔다 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죄로 인해 발생하는 고난을 두려워합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선행입니다. 지은 죄보다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둘째는 율법주의입니다. 각자의 종교가 요구하는 율법을 잘 지킴으로 죄로 인한 고난을 막으려고 합니다. 셋째는 우상숭배인데요. 우상숭배는 벌을 내리는 신의 마음을 잘 달래서 벌이 내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넷째는 무신론인데요. 무신론은 신의 개념을 없애버려서 심판의 존재, 죄의 개념을 없애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해서는 진화론적 해석을 하는데요. 과학, 의학, 정치, 교육, 사회보장제도 등이 발달하면 인류의 고난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다윗이 성경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말이 받아들여질지.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아멘.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합니다. 인류 전체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이유는 죄가 가지고 오는 그 대가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제 고난이라고도 하고요, 질병이라고도 하고 때로는 죽음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 질병, 죽음, 환난 이런 것들을 막으려면 뭘 없애야 되냐면 죄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사람이 참 이중적인 게 죄를 좋아하면서도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싫어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도 착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죄를 50만큼 지었으면 착한 일을 51 정도 해서 착한 일을 조금 더 많게 해서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안위하기도 하고 어떤 심판자에게 내가 그래도 착한 일을 이만큼 더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요즘 드라마를 하나 보고 있는데요. 천국보다 아름다워라는가요? 그 김혜자 씨 나오는 드라마입니다. 저는 김혜자 씨 때문에 보는 게 아니고 거기 나오는 남자 주인공 송석구 때문에 봅니다. 손석구 맞죠? 손석구 맞죠? 저는 그 배우를 좋아해서 그걸 보는데 제가 어저께 봤던 장면이 뭐냐면 김혜자 씨가 천국에 있다가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벌점을 6개 받았어요. 그래서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옥 게이트에서 어느 지옥으로 갈지 막 그 뜨거운 그 용암이 있는 그 지옥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아주 추운 지옥도 있고 뭐 이런 지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검사하는데 김여자 씨는 미분류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시 측정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울에 올라가요. 저울에 올라가서 49점이 되면은 지옥에 안 가고 50점부터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여자 씨가 49.999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요.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게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천국과 지옥의 개념, 심판과 축복의 개념이죠. 나쁜 짓보다 착한 짓을 0.1이라도 더하면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개념이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것을 싫어하는 인간의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두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심판을 하는 사람 존재가 신인 거죠. 그래서 그 신에게 잘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있지만 신에게 잘 보이면 그 신이 감동해서 나에게 그 벌을 내리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고난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그 우상들에게 잘 보이는 겁니다. 무속 신앙이 대표적인 거죠. 지금도 한국 사회에는 무속이 아주 판을 치고 있는데요. 이 나라에 좀 이 무속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속이 너무 많아요. 청와대까지 뭐 다 들어가고 국회의원들도 다 점치고, 이 점쟁이들이 유튜브를 또 얼마나 많이 하는지요. 사람들이 참 이게 점치는 거에 현혹이 됩니다. 그럼 이 사람 그 무당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귀신이나 어떤 영적 존재가 나에게 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귀신이나 영적 존재에게 구술해서 아주 성대하게 구술해서 그 귀신의 마음을 달래면 그 저주가 나에게 안 온다는 거예요. 올라고 했다가도 한 1억짜리 구슬을 하면 딴 데로 간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 귀신의 마음을 달래서 자기에게 고난이 안 오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 율법주의는 일반적인 모든 종교들이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조금 죄를 져도 내가 그 종교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고 공을 들인 것이 인정되어서 자기에게 고난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고난이 오면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졌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죄를 졌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 어디로 우리의 사고가 흘러가냐면 그러면 이 죄를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이것을 뛰어넘는 종교적 행위를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던가 금식을 한다던가 철회를 한다던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행위로 뭔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내게 당한 이 고난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이 부분은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당연히 구하고 부르짖어야겠죠. 하지만 내가 그렇게 40일 동안 혹은 뭐 21일 동안 금식해서 철야해서 작정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고난의 문제가 해결됐다 이렇게 하면 이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해주십니다. 그건 주님의 은혜로 된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20일을 금식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자식을 좋은 데 보내줬어, 이렇게 질병이 나았어, 공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질병이 여전히 있고 소원이 성취가 안 되면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래, 네가 금식을 안 해서 그래 라고 이렇게 평가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금식해서 은혜를 받을 때가 있고요, 금식을 안 해도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죠.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뭐 금식을 하든 작정 기도를 하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런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신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무신론은 요즘은 신무신론이라고 하죠. 무신론은 그냥 나는 안 믿어인데요, 신무신론은 너 믿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무신론을 전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제 신무신론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하는 건 하나님의 개념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지옥의 개념도 없애고 죄의 개념도 없애는 거죠. 죄 때문에 네가 고난을 받고 죄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니까 이런 고난, 마음의 심적인 고난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 죄를 없애는 거예요. 죄의 개념을, 동성의 개념도 없애고 이 세상에 그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도덕적 윤리적 개념들도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럼 이 죄의 기준을 제시하는 그 신이 있잖아요. 기독교의 신이 특별히 더 강력한데 신적 개념을 없애는 거예요. 신이 없으면 죄도 없어지는 거, 심판도 없어지고 천국과 지옥도 없어지는 거죠. 지금 교황이 죽었잖아요. 콘트라벤가? 그래서 교황을 이렇게 선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일 유력한 교황 후보가 예전에 노래를 하나 불렀대요. 그게 그 존 레논의 이매진이라는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 가사가 뭐냐면 천국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평화로워질 거예요. 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근데 교황이 천국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런 노래를 불렀으니까 지금 그 보수적인 카톨릭 사람들은 이 교황은 뽑히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그 무신론을 확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없다, 지옥도 없다, 죄도 없다, 신도 없다 이런 개념을 퍼뜨려서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을 죄와 연결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이 고난은 어떻게 되는가? 이 고난은 아직 사회가 발전하지 않고 사람들이 더 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있는 거지, 사회가 발전하고 인간이 진화하면 이런 고난의 문제도 다 사라질 거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런 세대 속에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사함이 가장 복되다.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2번입니다. 죄의 고통으로 짓눌리던 다윗은 무엇을 결단하였나요? 예, 5절에 있습니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내 죄를 아뢰리라.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겠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무게에 시달린 다윗. 다윗은 여호와께 죄 사함을 받은 자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그것을 직접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 고통스러웠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내 마음이 괴로워 뼈가 녹아내리는 듯 하였습니다.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짓누르시니 나의 힘이 빠져 여름 가뭄에 메마른 같았습니다. 내가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의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께 나의 허물을 고백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나의 죄악을 용서하셨습니다. 셀라. 40대 죄책감에 시달리다 자수. 서울신문 2015년 5월 11일 기사입니다. 2015년 5월 10일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에 오모 씨가 자수하기 위해 찾아왔다. 그는 11년 전 지인 대신 돈을 받으러 갔다가 말다툼 끝에 채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였다고 밝혔다. 오 씨는 2004년 3월 교도소 동기의 부탁으로 대구 수성구에 살고 있는 이모 씨에게 돈을 받으러 갔다. 이 과정에서 말다툼이 심해져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오 씨는 이후 대구를 떠나 천안, 전주 등에 머물러 은신 생활을 하다가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며 자수를 한 것이다. 그는 11년 동안 자신이 저지른 범죄로 인해 불면, 불안, 공황, 대인기피증 등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말했다. 늘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벌을 받고 싶습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그는 오히려 조사를 받는 동안 평온한 모습이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듯 했다고 전했다. 인간은 양심의 화의를 맞지 않은 이상 죄를 지으면 심리적 불안 증세를 보입니다. 불안, 우울, 자기 비난, 수면장애 등 지속될 경우에는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환청, 자책, 대인기피, 자해, 자살에까지 이르죠. 이러한 심리적 고통은 신체적 질병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만성 스트레스, 면역력 저하, 소화장애, 두통, 호흡곤란 등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거짓말, 정당화, 부정, 회피, 자기학대, 타인에 대한 불신 등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인간의 가장 깊은 고통은 죄의식에서 비롯된다. 죄의식은 인간의 영혼에 무거운 짐을 지운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내면에 꼭꼭 숨겨놓은 죄로 인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죄를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은
다윗을 점점 병들게 하였고 하나님의 손은 다윗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고백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소서. 놀라운 것은 다윗이 고백하자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윗은 죄사함의 축복을 이야기했습니다. 허물이 있는 자들, 죄를 지은 자들, 악을 행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는 것은 인생에서 만나는 가장 큰 행복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그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요, 그는 너무나 이 죄책감에 시달려서 뼈가 녹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짓눌러서 그 양심의 가책으로 마치 자기의 몸에서 진액이 다 빠져나가서 한여름에 가뭄으로 땅이 갈라지듯이 자기 영혼이 그렇게 메말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날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한순간에 용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 마음속에 있었던 죄책감이나 짓눌렸던 그 삶이 자유케 되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 사함을 받은 자가 얼마나 행복한지 너희들도 경험해 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그 한 11년 만에 자수한 죄수 이야기를 했죠. 우리 성도님들도 죄를 짓고서 그 죄책감에 시달려 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예, 부모님 물건 훔치고 지갑에서 돈 훔쳤는데 안 들키는데 계속 마음이 불안한 거죠. 예, 혹은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에게 이제 해를 끼치거나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제 자동차 운전하다가 주차하다가 이게 긁잖아요. 긁고 너무 이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서 그냥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왔는데 괜히 이제 불안한 거죠. 갑자기 전화 울리면 못 보는 전화예요. 그러면 막 떨리는 거죠. 그래서 얼마 있다가 한두 시간 지나 너무 죄책감이 시달려서 쪽지에다 적어가지고 옆에 긁었습니다.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나중에서야 갖다 놓고 그걸 꽂아놓은 것만으로도 얼마나 마음의 자유함을 누리는지 우리 다들 이제 경험해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재밌으라고 하나 또 얘기해 드릴게요. 예, 예전에 제가 한번 나눴었던 이야기인데요. 쿠쿠가 있는데요. 제가 하객 쪽에 있을 때 BBC하고 스태프들과 함께 이 쿠쿠에 갔습니다. 예약을 20명을 했어요. 그런데 21명이 온 거예요. 예, 그래서 나갈 때 계산을 하더라고요. 20명 오셨죠?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네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20명이 계산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토요일이었거든요. 그 다음날 주일이 됐는데 이 주일날 아침에 너무 죄책감이 시달리는 거예요. 한 명 가격이 너무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일부 예배할 때 성도님들한테 제가 고백을 했죠. 제가 죄를 졌습니다. 쿠쿠에서 1인분을 안 내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가 끝나면 바로 가가지고 돈을 계산할 겁니다 라고 하고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설교를 마무리했죠. 그런데 1부 예배를 끝나고 2부 예배 들어가기 전에 문자가 왔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쿠쿠에 가신 거예요. 네. 쿠쿠에 바로 가가지고 저 대신에 계산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얘기하기를 이런 경우가 많대요. 계산을 뒤에 하고 숫자를 정확하게 세지 않은 경우에 뭐 한두 명씩 빠뜨리고 그냥 먹고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도 안 돼요. 그렇게 사람을 잘못 계산하는 거. 그런데 자기가 지금까지 영업하면서 한 번도 돈을 내려온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내려왔는데 그 사장님이 감동해가지고 할인권 5,000원짜리 이걸 주셨어요. 예, 그랬죠. 그 집사님 가지라고 했어요. 예,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 이 양심이 예민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짓눌리는 게
참 이게 참 힘듭니다. 근데 죄사함의 축복, 이 마음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축복, 다윗이 이것을 경험해 보라는 거죠. 마음에 갖고 있지만 말고 이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으면 고백하여서 그 죄사함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죠.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친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3번입니다. 죄사함을 경험한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나요? 주는 나의 은신처라고 합니다. 다윗의 권면, 주를 만날 기회, 죄사함을 경험한 다윗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했는데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최대한 빨리 나아가서 회개의 기도를 하십시오. 경건한 자, 성도에게는 주를 만날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죄로 인해 힘들어할 때에 주님이 반드시 찾아와 당신이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하면 거대한 홍수와 같은 주님의 심판이 당신에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경험했는데요, 내가 주님께 자백하고 회개하면 주님은 은신처, 덮개가 되셔서 죄로 인해 당할 환난, 심판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환난이 나를 해하지 못하게 울타리를 쳐서 두르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렇게 후배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올 때 빨리 회개하라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죄는 전혀 신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을지라도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큰 죄, 작은 죄는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은 마음으로 악한 생각을 하였다면 이미 죄를 지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위보다 동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절망적 상황에 성도들에게는 살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 회개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다윗이 경건한 자에게는 주를 만날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즉 주님께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누군가에게 죄를 고백하거나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싶은 때가 있어요. 느껴져요. 그 기회를 놓치면 다시 기회를 찾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때 바로 내가 좀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미루다 기회가 영영 사라지면서 관계가 회복되기 참 어려운, 관계가 회복돼도 약간 어정쩡한 그런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혹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싶은 마음을 확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를 놓치지 말고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해서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누군가에게 죄를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했을 때 그 사람이 거절할 수도 있어요. 거절하면 어떡하지? 거절해도 괜찮아요. 일단 내가 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자체가 아무 때나 오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 관계 속에서도 혹은 교우 관계 속에서도 그때 바로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다시 기회가 잘 찾아오지 않는 것 이미 성도님들이 살면서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부모님에게 용서를 구할 게 있으면 용서를 빨리 구해야 돼요. 시간이 지나서 돌아가실 때 그때서 엄마 아빠 내가 그때 잘못했어. 뒤늦게 이렇게 엄마 눈 감은 다음에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죠. 어린이날 엄마한테 다녀왔는데요. 어머니한테 다녀왔는데 제가 이것도 뭐 한두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 고등학교 때 어머니가 김밥을 싸주셨어요. 그 소풍을 가는데 그런데 어머니가 그 굉장히 신경 써서 김밥을 싸주셨는데 그때는 흔하지 않았던 오양맛살
오양맛살로 김밥을 싸주신 거예요. 소세지 대신에, 햄 대신에.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아시듯이 그 비린 거 잘 못 먹잖아요. 근데 오양맛살을 그때 흔하지 않았는데 그걸 딱 먹었는데 비린내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엄마한테 짜증을 냈어요. 엄마 뭐 이런 걸 샀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보통 엄마들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먹어 이 새끼야. 그냥 주는 대로 처먹어. 이렇게 얘기해야겠죠. 엄마가 그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엄마가 저에게 미안해 그러면서 밖으로 튀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햄을 사러. 그래서 제가 엄마를 말렸죠. 가지 말라고, 그냥 이거 가져가겠다고. 그래서 엄마가 햄을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다시 싸셨어요. 그런데 이미 학교에 갈 시간이 점점 가까워서 햄으로 싼 김밥은 뭐 몇 개 없었고 이제 대부분 이제 오양맛살로 했죠. 그때 학교에 가면서 엄마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엄마 그 소풍 갔다 와서 엄마 아침에 죄송했어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놓친 거죠. 이걸 제 마음속에 계속 담고 있었어요. 엄마를 볼 때마다 자꾸 오양맛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제 그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DTS를 할 때 이 엄마에게 했던 그게 자꾸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엄마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엄마한테 가면 말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아마 수요 예배였던 것 같은데 제가 수요 예배 때 오신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번 주에 엄마한테 가면은 이걸 꼭 얘기하고 엄마한테 용서를 구할 거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안 지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머니한테 갔습니다. 어머니한테 가서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나 고등학교 때 엄마가 맛살로 김밥 사줬는데 내가 짜증내서 미안해 라고 했는데 제가 뭐를 기대했냐면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이런 얘기를 들을 줄 알았어요. 근데 엄마가요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고맙다고 얘기해줘서. 아들이 한마디 한 게 엄마에게는 그게 상처가 된 거죠. 엄마는 나름대로 맛있는 밥을 해주려고 했는데, 근데 그 소풍 갔다 와서 바로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무려 뭐 거의 한 20여 년이 지나서 비로소 얘기를 했는데 얘기했기에 망정이지. 예, 그렇죠. 참, 이렇게 갑자기 엄마 생각나는데 요번 주에 있었던 이야기, 이건 성경과 관련 없는데요. 그냥 할게요. 예, 생각나서. 이번 주 5월 5일 날 점심에 가족들, 제 동생 가족도 다 모여서 삼겹살을 구워 먹었습니다. 삼겹살을 구워 먹었는데 엄마가 그 잔치상을 차려놓으셨어요. 삼겹살만 먹기로 했는데, 그래서 육개장도 끓이고 불고기도 하고 뭐 이렇게 김치나 나물이나 뭐 이런 거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가족 단톡방에 올렸죠. 미국에 있는 여동생하고 영상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동생이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엄마는 삼겹살을 구웠는데 왜 불고기를 왜 하셨냐고 힘들게.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그러냐면, 니네 오빠가 좋아하잖아. 그랬더니 남동생은 엄마는 큰아들밖에 없다고, 큰아들밖에 없다고 그러는 거죠. 이게 참 어머니는 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불고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삼겹살보다 불고기를 삼겹살이 더 좋아하는데 우리 엄마는 잘못 알고 있었네. 그래도 아들이, 제가 육개장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들 온다고, 오랜만에 온다고 육개장하고 불고기를 해놓은 엄마, 아유 참. 예. 근데 또 생각났네. 그래서 동생이 그 옛날 앨범을 꺼내놨어요. 자기 딸들하고 이렇게 옛날 사진을 봤나 봐요. 그래서 동생의 사진첩을 쭉 보다가 중간부터 보다가 앞으로 돌리다가 맨 앞에 뭐가 있었냐면 아빠의 편지가 있었어요. 아빠가 군대에 있는 제 동생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3개월 전에, 5월 5일이 아버지 기일이었거든요. 3개월 전에 편지를 썼어요. 근데 제 동생이 창선이에요. 김창선. 그래서 처음에 창선아 잘 지내니, 절대 타령하지 말고 뭐 나라를 위해 꿋꿋하게 지켜라 막 하면서 막 이게 흥분해서 쓰시다가 김창현아 잘 지내라 이렇게 쓴 거예요. 그걸 읽고 있는데 또 동생이 오더니 아빠도 머릿속에 큰아들밖에 없다고 막 이러는 거죠. 예. 훈훈하죠. 예, 짜증납니까? 내일이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님에게 잘합시다. 예.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예. 예, 회개는, 읽어보겠습니다. 5페이지. 회개는 주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사탄이 참소하여 죄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탄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하여 더 큰 죄를 짓게 하여 심판의 대상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회개는 주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독교의 회개를 조롱하기도 합니다. 실컷 죄 짓고 회개하면 전부인가요? 하지만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의 진짜 의미는 돌이키다인데요. 다시 넘어질지언정 주님께로 돌이키는 자에 대해 하나님은 은신처가 되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은혜의 날개로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저벅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복하는 자는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써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비난하냐면 실컷 다 죄짓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무슨 비합리적인 일이냐라고 비난을 하죠. 근데 그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당신도 그렇게 죄를 짓거든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십시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회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못해요. 이 회개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건덕지가 필요하잖아요. 자기가 택한 백성인데 내가 이놈을 구원하고 싶은데 그러면 한마디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고백을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만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할 마음을 주셔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 수많은 죄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던가요? 못해요. 사람은요 자기 죄를 인정을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흉악한 죄를 지었던 어떤 죄를 지었던 관계없이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사함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8절 9절 성도님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4번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어떤 짐승처럼 되지 말라고 하나요?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훈과 다윗의 권면, 믿음의 후배들에 대한 다윗의 권면이 계속됩니다. 6절에서 7절에서는 다윗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주님께 회개할 기회가 있으면 놓치지 말라고 권면하였습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은신처가 되어주시고 덮어주신다고 권면하였죠. 그런데 다윗의 권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후배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였더니 하나님이 은신처가 되어주시고 나를 덮어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아, 너 죄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죄는 그렇게 무서운 거란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고 그 누구도 너를 정죄하지 못하게 막아줄게. 그런데 이제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할 것이야. 앞으로 잘 따라올 수 있겠지?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고집센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마십시오. 그놈들은 제갈과 굴레가 없으면 지네들 멋대로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교훈과 말씀으로 제어되지 않으면 우리의 죄성이 지멋대로 활동합니다. 그러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가던 길을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킨다는 선포이죠. 다윗은 죄로 인해 처참한 고통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뼈가 넉는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였더니 죄사함의 복을 누렸다고 합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죄의 고통을 느끼게 하셨고 다시는 죄의 길을 걷지 않기를 요청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유는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주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다윗은 우리의 죄성을 말과 노새에 비유하였습니다. 말과 노새는 공통적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방향을 잡지 않습니다. 반드시 제갈과 굴레를 통해서만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이 모습은 인간의 죄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통제하기 어렵다는 속성과 같습니다. 말은 강한 힘을 가진 동물이지만 겁이 많습니다. 공포에 질리거나 놀라면 위험하게 질주하여 충돌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경주용 말이나 마차를 끄는 말에게는 눈 가리개를 씌우죠. 말의 눈은 350도에 달하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인데요. 작은 소리와 움직임에도 반응하여 도망할 수 있게 창조되었습니다. 눈 가리개를 하여 불필요한 자극에 노출되지 않도록 말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노새는 말과 당나귀 사이의 잡종으로 태어났습니다. 말의 강인함과 당나귀의 왜소함을 가지고 있어 가축으로 널리 사용되는데요. 하지만 노새는 혼합종이라서 생식 능력이 없습니다. 노새 역시 훈련되지 않으면 사람에게 가까이 하지 않고 통제가 어렵습니다. 시편 119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네, 주님 우리에게 회개하면 죄사함의 축복을 주십니다. 죄사함의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죄에 다시는 짓눌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 잘 살으라 하시는 것이죠.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5번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 무엇이 둘러친다고 하나요? 인자하심. 인자는 은혜입니다. 다윗의 찬양. 다윗은 죄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회개하여 죄사함의 기쁨을 누렸죠. 하나님께 나아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마음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즉 회개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악인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회개할 마음을 부어주지 않는 자들이죠. 이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끊임없이 죄를 짓거나 죄인 줄 안다면 고통 중에 살아갑니다. 반면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즉 회개하는 자, 하나님이 회개할 마음을 부어주시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자, 은혜가 그를 두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자들을 의인 그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들이라고 칭합니다. 이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자신이 죄인인 줄 깨닫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께 나오는 자입니다. 회개는 죄에서의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뿐 아니라 삶의 방향을 새롭게 정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정죄 속에 살지 않고 은혜의 보호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자유는 죄 없는 자유가 아니라 회개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복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온 것은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심판을 위함이 아니죠. 그래서 주님께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구원해 주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죄사함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어지는 게 아니고 회개함으로 내가 무슨 죄를 질지라도 회개할 수 있는 권세, 회개의 축복,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 우리의 큰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죄사함의 축복, 그래서 나와 죄는 상관이 없다는, 내가 비록 죄를 지을지라도
이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면 그분을 밉보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신다고 하셨으니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우리 죄에 짓눌리지 말고 자유함으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음을 고백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법에 지배당하는 자가 되었음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다면 즉각적으로 주님께 회개하게 하시고, 또 사람에게 실수하였다면 용서를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죄에 짓눌려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죄사함의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